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21편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합니까? 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데요. 이 구절 짧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 중에 하나인 기쁨을 정답으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보낸 서신서들을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오는데요. 이 반복해서 말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었고 동일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 가지 다른 번역으로도 읽어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여호와 안에서 너희의 기쁨을 찾아라.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오직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아라. 공동 번역은요. 너희 즐거움을 여호와에게서 찾아라. 이걸 정리해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란 그 기쁨의 이유를 주님으로부터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우리 시편 21편에는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이 기쁨의 구체적인 이유들, 기쁨의 근거들을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10가지 정도의 이유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출애굽기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았고 또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닷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백성들 다 건넜습니다. 홍해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그 유명한 모세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우리는 또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하박국도 이게 노래거든요.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고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은 노래를 지어 불렀고 시를 지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또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의 또 귀한 노래 한 곡을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식축구 풋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버펄로 빌스와 휴스턴 오일러스 간의 그 플레이오프 경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기가요, 풋볼 역사상 최고의 역전승, 최고의 명경기로 꼽히는 경기입니다. 이 후반전 이제 중반까지 점수가 35대 3이었어요. 35대 3. 이게 풋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도저히 역전할 수가 없는 그런 점수 차거든요. 압도적으로 휴스턴 오일러스가 이기고 있었고, 게다가 이 풋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입니다. 쿼터백이잖아요. 근데 이 버펄로 빌스의 주전 쿼터백이 부상당해서 경기에 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뭐 선수들이나 감독도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팬들이 막 경기를 다 포기하고 이제 경기장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신문사의 기자가, 스포츠맨 기자가 밝히기를 이미 기사를 다 써놨대요. 그래서 휴스턴 오일러스가 몇 대 몇으로 이겼고 뭐 이렇게 내용을 쓴 다음에 마지막 최종 스코어만 수정하면 되니까 이미 신문사 전송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한 15분 정도 남기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41대 38로 버펄로 빌스의 대역전승이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그 기자들이 모여서 그날의 승리의 주역이나 감독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사진 찍고 하는 그 프레스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승리의 주역 후보 선수입니다. 백업 쿼터백이에요. 프랭크 라이크라고 하는 선수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라이크라고 하는 이 선수는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막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거기에 적힌 글이에요. 노래 가사를 기자들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 가사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n Christ alone will I glory, though I could pride myself in battles won, for I've been blessed beyond measure, and by His strength alone I will overcome. Oh, I could stop and count successes like diamonds in my hand, but those trophies could not equal to the grace by which I stand.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여러분 아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오직 예수라는 이 곡인데요. 보통 우리 많은 분들에겐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바로 그 곡입니다. 이 프랭크 라이크는요, 이 찬송의 가사를 그 기자들 앞에서 읽은 다음에 이제 그날 아침에 있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경기장으로 가는 그 차 속에서 저는 이 찬송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수백 번 넘게 들은 찬송이었는데 오늘따라 계속해서 저의 귓가에 이 찬송이 가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차를 잠시 길가에 세워놓고 이 찬송을 듣고 또 들으면서 따라 불렀습니다.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누군가와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팀의 동료일 수도 있겠고 저의 친구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제가 만나보지 못한 누구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 찬송의 이제 가사를 적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경기에 뛰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앞에서 이 찬송의 가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내가 승리할 때마다 모두가 나에 대하여 말하게 될 것입니다.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내 힘의 원천, 내 소망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날 이 찬송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스 컨퍼런스가 생방송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찬송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자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증거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끝없이 솟아나는 힘의 원천이 오늘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며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와 하박국과 다윗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으며 수많은 현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고백하고 있는 그 능력의 원천, 바로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높여드리며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아버지,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과 같이 오늘도 주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